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 땅에 임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토나 영역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마귀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시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십니다. 이제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최후의 저항,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잔당에 의하여 크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후반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귀와의 전쟁,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주기도문 후반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 첫 번째 대목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적어도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것인가, 삶의 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저개발 국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암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변질되는 것이죠.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겠다. 오늘 필요한 것 이상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앞두고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과 같이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천재지변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덮칩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 내부에서는 그래도 같은 가족이다, 그런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을 넘어서서는 서로 원수 사이입니다. 서로 돕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만 가물거나 홍수가 나도 그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거기에다 질병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홍역 이건 병도 아니죠. 요즘은 천연두, 콜레라, 말라리아 이런 전염병이 돌면 한 마을 전체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먼저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 그것보다도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영적 가난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는 물질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가난을 추방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나라는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 오늘 당장 필요한 양식,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당장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필요한 양식만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밥이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도, 공기도, 집도, 옷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식이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이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지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시절 정도, 이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도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품위 있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신분이란 봉건 사회에서의 신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직업이나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죠. 또 하는 일의 다름에 따라서 일용한 양식은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각자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맞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에 맞는 옷이나 식사 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획일화된 사회에 갇히게 되어 사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절대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균화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시대적 상황,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되는 싱가포르 또 스위스 이런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에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1,000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의 기준으로 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각자 사는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있게 그냥 목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살아갈 때 필요한 수준이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차, 이러한 양식을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요.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컴퓨터, 핸드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그래도 품위 있게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헬라식 이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고결하지만 육체는 저거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혼은 이성적이고 올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육체는 온갖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고결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번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욕 생활을 추구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가 하면 먹는 것도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최소한 것만 먹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또 없습니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죽을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런 것을 구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나 욕망,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욕망 때문에 서로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과도하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해야 할 일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무지하여서 복지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이유로 해서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분명히 집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국가의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재산 이런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이 있지만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가다 보니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이 세계적 부자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한순간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금융 투자에 손을 대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신앙도 좋은 분이라서 교회 장로 직분을 맡으면서 선한 사업, 선교 사업 이런 것에 많이 헌금도 하였습니다. 제가 소망교도소장으로 근무할 때 교도소 일, 갇힌 사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뉴욕 맨하탄 한복판 타임스퀘어라고 있어요. 타임스퀘어 광장. 거기에 아주 타임스퀘어 빌딩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의 뉴욕의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청을 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 금융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욥처럼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이 그렇게 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불안 그렇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대왕이 헛새를 부리다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어서 그의 소출이 너무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런 창고도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두면서 이제 아무 걱정도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할수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고백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었다 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에게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참다운 행복, 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더 이상을 구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재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그야말로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먹을 양식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먹을 양식이 없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내일 먹을 양식, 아니 한 달, 1년 후, 아니 평생 먹을 양식, 그런 것,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쌓아놓고 배불리 먹을 그럴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더라도 내일 천재지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일 먹을 양식을 없으면 어떡하나 늘 그렇게 걱정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걱정이 있는데, 나라에 큰 금융 위기가 와서 제2 IMF 사태가 생기면 어떡하나, IMF 증후군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겪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나의 재산을 어떻게 분산해 놓아야 되는가, 회 투자를 할까. 부자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나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근심만 늘어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불안,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고 마땅히 양식을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굶어 죽는가 싶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는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해보니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만나라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이게 먹고 그게 만나입니다. 그게 만나.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힘껏 모아 비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는 그날 하루에 필요한 분량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슨 양식?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 그리고 그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필요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겠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하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산상수훈 강의가 연일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러다 보니 가져온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광야라서 마땅히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저분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내가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오해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적어도 매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폭동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인간 예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것만 구하지 말고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란 오병 위에서 나타난 그 기적의 빵이 아닙니다. 오병 위에서 나타난 그 기적의 빵은 신령한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 아닙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영의 양식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썩을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나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 우리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양식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실 때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 자체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개인적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 것만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만나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하더라도 내 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어디에 내렸습니까? 들판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들로 나가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이 좋고 젊어서 힘이 좋고 에너지가 펄펄 넘쳐서 많이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또 장애가 있어서 적게 거두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했지만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만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흔히 말하는 가난의 저주를 대물림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긴다면 기도 따로 사는 것 따로 위선적인 삶이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외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풍부하게 주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명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사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만 하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방망이만 잘 때려도, 야구 방망이만 잘 때려도 어떻게 해요?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방망이를 잘못 휘두르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마음껏 즐기고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부자가 어느 정도 사치하는 그것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분은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풍부하게 주신 이유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기도하여도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소명과 관련지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북한이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시대, 그 북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홍수가 내릴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뭄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이라고 해서 비가 흡족하게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정권의 표적이 되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데 너는 왜 그래 얼굴이 비둥비둥 살이 쪘느냐? 숨겨놓은 음식을 내놔라. 그렇게 닥달을 내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가난을 소명으로 삼아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의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과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가난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으로 소명을 삼도록 가난해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고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냐? 혹시라도 국제관계가 복잡해져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혹시라도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굶주리면 어떡하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영의 양식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